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양과 서양은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간에 무역을 해왔습니다. 동양은 중국의 비단과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후추와 같은 향신료를 주로 서양 유럽 쪽으로 수출을 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양의 유럽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흰 천만 두르고 있기에 일쑤였는데, 그들에게 소개된 중국의 비단은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고, 그리고 고기가 쉽게 부패하기 쉬웠는데 고기를 육류를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후추의 발견은 그들에겐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작가 유현준 씨는 이러한 서양의 발견은 아마 흑백 TV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컬러 TV를 보는 것과 같은 전혀 새로운 발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동양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서양으로 옮겨가기까지는 이동 거리가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멀었지요. 뜻하지 않게 육지길, 육로가 막히다 보니 이제 동양의 물건들과 서양의 물건들이 오고 가는 길목은 해로밖에 없었습니다. 바닷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길로 옮기다 보니 부득이하게 사용되었던 교통수단이 바로 배였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많은 배들은 모터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순풍을 맞을 때 높은 돛을 올려서 순풍을 맞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배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는 역풍이 불어오게 되면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지요. 그러기에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배 밑에, 갑판 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통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노예들이 배 밑에서 노를 젓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배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너무 멀리, 그러니까 순풍만을 이용하고 역풍이 불 때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명한 것이 바로 삼각도세 발견이었습니다. 삼각도세 발견으로 이제 배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었지요. 뒤에서 불어오는 순풍만을 이용하는 배가 아니라 이제는 삼각도를 이용하여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서 앞에서 불어오는 역풍을 이용할 수도 있는 배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삼각도세 발견으로 배는 앞서는 순풍만을 이용했을 때는 먼 거리를 나갈 수 없었는데, 이제 삼각도를 이용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배는 1000km, 2000km, 3000km까지 멀리 나갈 수 있는 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배로 대서양을 넘을 수가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럼버스는 이 삼각도를 이용한 산타마리아호 배를 타고 바로 어디를 발견합니까?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삼각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불어오는 순풍만을 이용해서 보통 배가 갔는데, 이제 삼각도를 통하여 앞에서 불어오는 역풍을 이용해서도 배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삼각도의 원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순풍과 역풍을 뜻하지 않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순풍에 돛단 배처럼 앞으로만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뜻하지 않게 우리의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 인생의 삼각도를 준비한 사람들은 그 역풍의 바람을 바꾸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신대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방향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삼각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침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의 인생에 삼각도시 준비되어 있느냐, 삼각도시 준비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잘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E,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잭 웰치 회장이라는 분도 이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었지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바람을 마주서서 맞으면 역풍이 되지만 바람을 뒤돌아서서 맞게 된다면 순풍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생각하기에도 인생의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삼각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역풍을 맞이할 때 삼각도시 없게 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역풍으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배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말 때문에 말의 역풍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뜻하지 않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인생의 역풍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역풍을 맞이할 때 내 인생의 삼각도수로 예수님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의 순풍을 맞을 때에도 내 힘으로 갑니다. 인생의 역풍을 맞을 때에도 내 힘으로 어쨌든 역풍을 거스러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삼각도를 예수님으로 세워서 내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 바람의 방향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바꾸어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는 것은 인생의 역풍을 맞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럽니다. 이것은 인생의 순풍을 맞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즉 인생의 순풍을 맞을 때도 있고 인생의 역풍을 맞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순풍을 불 때나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순풍을 맞을 때, 역풍을 맞을 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았느냐 하는 신앙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순풍을 맞이하게 되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그 바람만 맞고 앞으로만 나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순풍에 돛단 배처럼 정말로 앞으로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순풍의 돛담배와 같이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풍의 돛담배와 같이 앞으로 나아가지만 방향성이 잘못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생의 순풍을 향해 나아갈 때에도 주의 도우심을 경험했다 그럽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표대, 목표가 되는 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기에 그는 분별력을 갖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좌로 가야 되느냐, 우로 가야 되느냐, 직진해야 되느냐, 멈춰야 되느냐 하는 분별력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역풍을 맞을 때 그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역풍을 맞을 때 내가 왜 이 역풍을 맞아야 되나 한숨 쉬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바람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역풍을 맞을 때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순풍을 맞을 때도 있고 역풍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순풍과 역풍을 맞을 때에도 여전히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인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고백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순풍이 불어올 때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직진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역풍을 맞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인생의 환경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순풍과 역풍 가운데도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인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삼각도수로 예수님을 삼았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뭔가 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의 삼각도대로 내가 예수님을 삼아서 나 자신으로 이 인생의 삼각도시 아니라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삼각도를 삼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뭔가 좀 변해야 됩니다. 뭐가 변할까요? 인생의 기준이 바뀝니다. 한 몇 주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와서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화가 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을 때 있었던 일이라 집사람이 물어봤죠. 장균아, 왜? 우리 전도사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니, 제가 어렵게 퀴즈 문제를 맞춰서 달란트를 얻었는데 전도사님은 어쩌다가 온 아이한테 달란트를 40달란트나 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공정하긴 하지만 공평하지는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니 창균아, 너 어떻게 공정과 공평이라는 말을 알아? 라고 물어봤더니 얘 공부할 때 배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전도사님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은 공정하다라고 자기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는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가 전도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생각해서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이상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이미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하는 눈높이는 항상 공평의 눈높이입니다. 아이들은 피자를 먹을 때나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갖고 있으면 속상해합니다. 언짢아합니다. 짜증냅니다. 화를 내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공평의 눈으로 비교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못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전도사님의 눈은 공정의 눈이었습니다. 이 공정의 눈을 좀 다른 말로 하자면 은혜의 눈이요 긍휼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모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 그리고 오래간만에 나온 아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더 신경 썼기에 그 눈은 은혜의 눈이요 긍휼의 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이 보는 눈이 바로 공평의 눈입니다. 바리새인은 공평의 눈으로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공평의 눈이라는 것은 항상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돼서 결국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평의 눈이지요. 바리새인이 공평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비교했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어떠한 이익이 생기는지를 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 11절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눈높이는 공평의 눈높이로 비교하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비교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익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 내가 저 세리보다 나았구나. 아, 내가 저 불의한 사람보다 나았구나. 내가 저 토색하는 사람보다 나았구나. 무언가 자기가 더 나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공평의 눈이요, 어린 아이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앞서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눈은 은혜의 눈이었습니다. 긍휼의 눈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여서 바리새인 너가 세리보다 더 낫다 라고 비교하여서 그에게 우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눈은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은혜가 필요한가? 과연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구에게 은혜가 필요한가? 하는 걸 보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바리새인의 눈높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공평의 눈높이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사람과 비교하게 되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이익이 뭐가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순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공평의 눈높이로 비교하게 되지요. 그래서 인생의 순풍이 불어올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안심을 얻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구나. 인생의 순풍이 불어올 때 이익을 얻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또 공평의 눈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우울감과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바리새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그는 끊임없이 공평의 눈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인생의 순풍이 불어올 때도 비교했습니다. 아, 내가 더 낫다.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도 비교했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거야? 왜 내가 이 모양인 거야?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인생의 순풍과 역풍이 불어올 때 언제나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눈높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리는 어땠습니까? 오늘 세리는 자기 인생의 삼각도수로 자기 자신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웠습니다. 자기 인생의 삼각도수로 하나님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인생의 공평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세리는 누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자백하며 오늘 본문 13절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바리새인과 같은 공평의 눈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인생의 순풍이 불어올 때나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 언제나 우리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높아지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인생의 순풍이 불어올 때 더 나아진 것으로 만족하고요, 역풍이 불어올 때 왜 나는 그 정도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높아지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여기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높아지기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세리의 눈높이, 즉 세리가 오늘 자신의 삼각도수로 하나님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돛대로 하나님을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앞에 겸손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순풍을 향해 갈 때에도 주님 도와주셔야 나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셔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환경이 변화되어서 내가 역풍 가운데도 은혜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리가 하나님의 눈높이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과 자신을 낮추는 세리의 눈높이가 분명히 달라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라 그러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냐, 내 인생의 삼각돛대가 누구이냐, 내 인생의 삼각돛을 나로 삼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공평의 눈으로 비교하게 돼서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삼각돛을 하나님으로 삼는 순간, 주여, 주님 앞에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낮추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낮추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누구의 손에 들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삼각돛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삼각돛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삼각돛이 없다면 여러분의 순풍이 불어올 때는 앞으로 나아가지만 역풍이 불어올 때는 침몰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삼각돛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공평의 눈으로 바리새인과 같이 계속 비교할 겁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비교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삼각돛대가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예수님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순풍이 불어올 때 올바른 방향성을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방향에, 그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전혀 새로운 길로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항해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순풍과 역풍이 불어올 때에도 삼각돛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중심으로 언제나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 그러니까 삼각돛대를 높이 세우는 믿음의 돛대를 세우는 인생, 신앙의 돛대를 세우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공평의 눈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삼각돛을 하나님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이기에 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삼각돛대가 되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순풍, 역풍을 만날 때 도와주시는 은혜로 우리나라는 더 앞으로 뻗어나가는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됩니다. 공평의 눈으로 비교하면서 더 높아지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더 연약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기도하는 모습을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삼각돛대가 되어주셔서 우리나라가 순풍을 향해서도 앞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역풍 가운데도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길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여 인생의 우리나라의 순풍과 역풍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나라 세우는데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